지금부터 4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족보는 무엇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9장 1에서 3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더 이어집니다. 어제 함께 이야기 나눈 대로 역대상하는요, 역대기는요, 수면제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네, 이거 읽으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족보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제는 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름에 대한 조금 설명이 있는 야베스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 족보, 우리 이름들을 쭉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1에서 3절 잠깐 읽었지만 이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눴는데 족보는 뿌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이야기를 보면, 족보를 보면, 좀 표를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족보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다루느냐? 그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런 이름들이 노아, 야곱, 이삭,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제 아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두 가지로 좀 보면 좋은데요. 요거를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족보에 관련해서 이제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어렵게, 이게 무슨 말이냐? 수직적 족보는요, 네, 제 아빠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 아빠의 아빠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의 아빠가 누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거. 그게 이제 수직적 족보고요. 수평적 족보는 그러면 저희 아빠한테 제가 있고 저희 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도 쫙 보여주는 게 수평적 족보입니다.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 수직적 족보의 전형적인 예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요셉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수직적 족보는 뭐를 강조하냐? 예수님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그 혈통에 있는 자가 찐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좀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수직적 족보인데 위로 올라가서 뿌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결국 예수님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온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툭 튀가 아니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분이 아니고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좀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커먼 그라운드를 만드는,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대인인 걸 강조한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둘 다 이제 뿌리를 찾는 건데요. 이제 수평적 족보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역대상 25장에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요. 여러 그 자손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넓게. 그러면서 특히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레위, 그러니까 역대상을 받았을 때는 성전을 회복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익숙한 이름,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뭐 중조 할아버지나 그 익숙한 이름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좀 역할이 다르나 아주 중요한데요. 다시 족보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역대상 족보는 1장부터 9장은 그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결국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먼저는 1장에서는 그 역대상의 족보의 시작이 어디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담에서 시작된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족장들, 아니면 그 당시 때는 이제 나라로 형성된 그런 족장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포로기 이후에 역대상을 처음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우리 주례도 나눴죠. 근데 아담부터 일부러 시작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게 우리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특히 포로기를 지나서 이렇게 나온 이 민족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민족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도 약간 나오지만 결국 끝까지 이어지는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 방언과 족속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시는 분인데, 특히 그 족보가 쭉쭉쭉쭉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이어지고 그게 포로기 자신들까지 이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민족이구나,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들이구나 라는 좀 개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2장에서부터 5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2지파 이야기거든요. 12지파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히 유다를 중심으로, 맨 처음에 유다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부터 나오지 않고 유다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유다 민족에게, 특히 다윗이 속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진다라는 것, 그 개념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갑툭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버림받은 게 아니고, 갑툭튀거나 아니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들을 다 지켜보호하고 계셨고, 한 이름을 다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또한 그 순서 또한 유다부터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민족을, 그 지파를 어떻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보고 그 후에야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배치하는 등 하나님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다가 되게 중요한 게 9장이에요. 9장.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다루다가 9장이 와서는 현재를 다루고 있어요. 결국에는 포로에 잡혀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까지 쭉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론의 자손만 그 끝까지 이어졌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 우리들이 어디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다 뿌리가 있고 혈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신실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누구냐? 우리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족보를 읽다 보면 뭐 모르는 이름들을 뭐 보는 것도 재밌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이름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유명한 이름들 위에 나오는 것도 뭐 재밌겠지만 결국엔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그룹에 속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 족보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게 나랑은 뭔 상관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고 그거는 뭐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로부터 구원을 보여주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되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예수님의 족보에도 위에 있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결국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한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누가복음이죠. 거기에 우리도 속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름받은 민족이란 개념, 택함을 받은 민족이란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야 피부색도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는 뭐 유대인말 쓰고 나는 한국말 쓰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열방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도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렀다. 특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런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으로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 그 정체성, 그 족보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러 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gentle and lowly,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며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부흥이 충만하시기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